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 오늘 첫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이어야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따라합시다. 법입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법들이 있지만 그 법들은 변경될 수 있어요. 그렇죠? 세상의 법들은 맞지 않으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죠. 하나님의 법은 영원한 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어떤 법, 구원에 관해서는 이거는 양보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영원한 법이다. 믿으십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영원한 법인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해하려고 하거나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이거를 훼손시키려고 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징계하시며 이 구원의 법을 창세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으시고 이 법으로만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법이 뭐냐? 구원은 예수로만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다. 여러분, 법을 이야기하면 우리 노예 가면 법이요! 그러거든요. 법이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막 하다가도 이게 법입니다. 그러면 그냥 꼬리를 내려야 돼요. 왜? 법이니까. 재판에서도 우리가 1심, 2심, 3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을 1심에서 법을 딱 했는데 판사가 징역 몇 년, 당신은 사형입니다. 이렇게 내렸어. 그런데 2심에 가서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은 1심에서는 오류가 있었다. 오심이 있었다. 바뀔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예수 아니면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가 아니면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에는 여러 가지 구원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천주교가 하는 구원가는요, 예수 믿어 구원하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하여 가는 구원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가톨릭은 뭘 많이 하냐면 구제활동 있죠. 선. 이것이 잘 돼야 구원받는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이래요. 내 식구 중에 누가 지옥을 갔어.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선한 활동을 잘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선한 것이 영향을 끼쳐서 저 지옥에 있는 사람이 한 단계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또 열심히 선을 행하면 이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구원관을 이 천주교 가톨릭에서는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다른 종교도 뭐 이슬람이라든가 또 불교라든가 나름대로 그들에게도 구원관이 있는데요. 그들이 아무리 구원을 말아도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고 나머지 것들은 뭐예요? 다 귀신인 거예요.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법이 곧 법이다. 이 법 중에 가장 최고의 법이 뭐냐면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 이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게 된 이유가 뭘까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면, 따라붙어, 짝사랑. 그렇죠. 짝사랑이에요. 학교 다닐 때, 같이 공부하는 예쁜 여학생, 어떤 여학생이요? 예쁜 여학생이 교회를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학생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면 저 여학생과 친해질 수 있을까? 물어보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학생이 미술부였는데 미술부를 꾸역꾸역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친하게 지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리얼하게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니까 너무 무서워. 밤에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니, 나는 그냥 저 친구하고 좀 사이좋게 지내고 어떻게 보면 잘 보일까 했는데 갔더니 천국 지옥 얘기했는데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교회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네. 저도 주일학교는 다녔어요. 주일학교 다녔는데 날라리 주일학교. 그냥 먹을 때만 가는 거죠. 뭐 준다고 할 때만. 그래도 주일학교 졸업장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졸업장을 땄는지 모르겠어요. 졸업장이 있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요, 선생님이 뭐 먹으러 올 때 동네로 오는 거예요. 야, 영구야, 뭐 먹으러 가자. 그러면 그때 막 따라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런데 졸업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저희 어머니가 지금 다니고 계시거든요. 거기 원로 목사님이 저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됐다는 것에 할렐루야. 저를 어릴 적에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이제 권사 받으실 때 이제 그 교회를 갔는데 원로 목사님 날 보더니 네가 영군이? 와,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네가 목사 됐다는 게 신기할 정도인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쁜 여자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그게 처음에는 어색한 거예요. 주일학교도 날라리도 다녔는데 교회 생활이 적응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시간까지 통성 기도를 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를 지르는 집단도 아니고 보통 기도는 그냥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는 줄 아는데 막 주여 삼창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울고 난리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조그만 개척교회였는데 옆에 양쪽에 커튼이 있어요. 커튼을 뒤집어 쓰고 무섭다고 숨었던 기억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정말로 예수를 믿게 되는, 집에서 너 나가!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 당시에는 새벽 예배가 금요 철예배가 새벽 4시까지 있을 때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목사님 댁에서 먹고 목사님이 차비 주면 차비 갖고 학교 다니고 그러고 다녔어요. 그 목사님께서 영구야, 너는 이제 신학교 갔으면 좋겠다. 아유,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제가 무슨 주의 종이 되겠? 주의 종 저는 싫습니다. 저는 돈 벌어야 됩니다. 왜? 집이 지지리도 궁상맞게 똥구멍이 가난할 정도로 가난했거든요. 진짜 정말 가난했어요. 그래서 난 돈 버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때 저는
돈 잘 버는 데가 뭘까? 막 찾아봤어요. 무슨 과가? 회계학과. 그래서 이제 이제 시험 보려고, 회계사 시험 보려고 합격이 됐어요. 그럼 딱 됐는데, 목사님이 신학대학교 원서를 사갖고 온 거예요. 너 이거 써라. 그런데 목사님에서 먹고 자고 학교 다녔잖아요. 목사님의 말씀이 곧 내게는 법인 거예요. 목사님 안 됩니다. 저는 돈 벌어야 됩니다. 아니다. 너는 주의 종이 돼야 된다. 목사님 그래서 썼어요. 원서 썼는데, 그래서 이제 안양대학교 신학과를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이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는 돈 버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이제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대를 갔다 왔는데, 병장 말년 때 되니까 이제 말년주가 나왔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신학대학교를 다녀야 돼? 군에서 군종생활 했는데도 이게 마음이 확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기도는 올라가자. 그래서 하늘성 기도를 올라갔어요. 제대하고 딱 그래서 그때 이제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금식하자. 금식을 했는데 15일 금식을 했어요. 15일 금식하다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뭣도 모르고 청춘에 내가 온 데까지 가는 데까지 가보자. 들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금식하다가 10일 되니까 이제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포기하고 이제 조금씩 10일 해도 이제 몸이 이제 축난 거예요. 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가 거기 원장님한테 얘기했어. 제가 이 사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랬더니 이제 조금 보양식을 하고 내려오는데, 이제 청평에서 이제 하늘산 기도가 차 타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나를 향해서 비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딱 갑자기 그 빛을 보는데 내 눈에서 눈물이 한없이 흐르는 거예요. 이 눈물은 뭘까? 왜 내가 눈물을? 그때 주시는 마음이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주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그 이후로 한 번도 이 주의 길을 가는 길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나 하나님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제 가정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또 우리 사모를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고, 어머니를 전도해서 권사 만들고 아버님을 또 구원시키고 또 하나님 나라에 보내드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면서 쭉 오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밖에 없다. 내가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해봐도 지금 나를 이끄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지리도 궁상 맞고 똥구멍에 갈 정도로 가난하다 보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의지할 것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끄시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냥 처절하게 느껴져요. 처절하게. 그래서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냐면, 신학교 다니는데 전도사 하는데 교회에서 사례비를 안 주는 거예요. 3개월이 지나도 4개월이 지나도 5개월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사례비를 안 주네. 그러니까 말을 못해. 그냥 알바하면서 학교에서 또 이제 이제 알바하면서, 그래서 겨우겨우 해갖고 몰래 엄마 등록금, 그 엄마가 그냥 반일하면서 모아놨던 거, 그거 제가 다 빼먹은 거죠. 등록금으로. 어느 날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김전도사 미안해. 교회가 문을 닫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례비를 줄 수 없을 만큼 상황이 된 거예요. 괜찮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사역지를 얻으면 되니까 저 개의치 마시고 목사님 편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교회를 나와서 새로운 교역지를 이제 나왔는데, 그 사역지가 저희 사모를 만난 사역지였어요. 그런데 꼬박꼬박 사례비가 나오는 거예요. 와, 얼마나 감사한지.
등록금을 내야 되잖아요. 등록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그런데 등록금을 내는데 얼마나 감사했던 게 뭐냐면, 학교를 갔는데 등록금을 못 내는 동기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거예요. 저같이 신앙생활 하는 동기 목사들이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속내를 들어보니까 그런 동기 목사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너는 등록금 어떻게 준비하냐?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2탕, 3탕 뛴대요. 차량 운행을 해서. 또 어떤 사람은 택시 운전을 해서. 알바를 하는 거야, 알바. 그렇게 해서 등록금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야, 우리 또 기도원 올라가자. 또 기도원 올라갔어요. 기도원 올라갔는데 이제는 전에 금식하다 15일 동안 금식하다가 죽을 뻔했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야, 우리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하자. 7일만 하자. 7일만. 7일 동안 이제 금식하면서 이번에는 오살리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오살리 올라간 기도원에 와서 7일 동안 이제 금식하면서 딱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은 정확하신지. 야, 너 응답 받았냐? 나는 응답 받았다. 너도 응답 받았냐? 나도 응답 받으니까. 넌 뭘 응답 받았니? 등록금. 이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더래. 너도 그러냐? 나도. 그런데요, 둘이 이제 하고 나서 딱 했는데 학교에서 교무과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교단에서 나오는 장학금 있잖아요. 교단에서 나오는 장학금에 우리 둘이가 당첨됐어요. 얼마나 감사해. 교단에서 나온 장학금에다가요, 또 뭐냐면, 이제, 거기 보면요, 학교에서 장학금 받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몰랐던 거예요. 야, 뭐 성적 장학금부터, 봉사 장학금부터, 과대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여튼간 돈 되는 것들은 다 찾아본 거예요. 그런데 길이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하나하나씩 다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친구는. 그래서 그 친구가 나하고, 야, 우리 자주 올라가자. 야,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는 이제, 야, 그게 뭐 매번 되겠냐?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지 않느냐. 그다 이제 그렇게 올라가는 것들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역하다 보니까 이제 못하게 됐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를 바라보니까, 예수를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시더라. 저는 그것을 우리 신학교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이렇게도 훈련하는구나. 야, 사례비를 못 받으면서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사역지로 옮겨주면서 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또 등록금을 준비해 주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거를 제가 경험하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은혜를 읽었는데, 어느 날 어떤 이제 교회에 사역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교회 성도 왔는데 물어봤죠. 성도님, 어떻게 해서 교회에 왔습니까? 물어보니까 누구 전도받아서 왔다라는 건 집사님. 직업이 뭐 하시는 분이니까 그랬더니 이제 직업 어떤 직업이래요. 그런데 이분은 예수 믿으러 온 것이 아니고 장사하러 온 거예요. 교회 가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당신이 이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당신이 이 직업을 갖고 있는 걸 알게 되면 당신에게 이런 것들을 가입해 줄 거야 라고 설득해서 꼬셔서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교회에 왔는데 사람들이 새신자니까 가입해주고 가입해주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입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니까 얼마 다니다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교회는 내 체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는 목적이 예수가 아니고 구원이 아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면 따릅시다. 영혼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천국 가기 위해서, 정말 영혼 구원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인데,
예수 믿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나는 예수 아니면 살았는데, 나는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예수가 아니어도 살 길이 있구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아니어도 먹고 살린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하는구나.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한쪽으로는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1장 4절 말씀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저희 에베소 아니라 그러네. 에베소 1장 4절. 예.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하게 하시려고? 살게 하시려고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를 뽑아주셨다.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공동병에는 좀 더 어떻게 표현이 리얼할까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천지 창조 이전에 우리를 이미 뽑아주셨다. 택하여 주셨다. 누구와 살게 하시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들만 누구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택한 받은 자들만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사는 자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와 함께 사는 것, 영원 구원,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점점점 이 목적이 변질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목적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점점 세상으로 인하여 변질되어져 가는 거예요. 퇴색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희미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선명하게 보였던 것이, 갈라디아 3장 1절 2절 뭐랍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이 어찌 됨이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밝히 보였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볼 수 없도록 만들었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이 어찌 됨이느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교회 오는 목적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변질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희미해져 간다는 거예요. 목적이 점점점 희미해져 간다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요, 신학교 대학 딱 들어갔는데, 야, 너는 목적이 뭐냐? 목사 되는 거래. 멋있는 목사가 되는 거래요. 다들 그때는 1학년 때는 막 그 열정 있죠, 열정. 막 MT를 갔는데요, 이제 경건훈련을 갔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야, 그래서 신학교 왔구나, 막 그럴 정도였어요. 2학년 되니까요, 변질되는 거예요. 야, 나는 적성이 안 맞아. 나 탁가로 저거 안 되는 거예요. 편입한다는 거예요. 다른 학교 편입한다는 거예요. 야, 우리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는데 왜 그래? 아니야, 안 맞아. 3학년 올라가니까요, 목사가 아니고 뭐냐면은 장로만 안 돼, 장로. 목사는 안 되겠네, 장로. 4학년 되잖아요. 장로도 너무 부담스럽다. 평신도 된대, 평신도. 그리고 나서 졸업하잖아요. 그러니 졸업하면 이제 신대원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신대원으로 가야 되는데, 신학과 80명 중에 신대원 간 사람이 3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50명이 뭐하냐? 일반 학과로 편입하거나 그냥 직장 생활해요. 그쵸? 또 신대원 갔자 30명 갔잖아요. 신대원 30명 갔는데 지금 목회하는 동기들이 한 10대 명밖에 안 돼요. 가면 갈수록 뭐냐면 처음에 가졌던 마음들이 다 식어져 버리고 변질되어져 버려요. 우리 따라합시다. 제발 변질되지 맙시다. 변질된다는 게 이게 참 이게 무서운 일인 겁니다. 우리 여러분, 변질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과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과 산다는 것이 막막하거나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잡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뭘 보게 되냐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견물생심이잖아요. 세상 것들 한번 맛보게 되면 그래서 하와가 그게 마귀가 보여주는 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는 것들을 맛보게 하니까 예수님도 막 시험 들잖아요.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 당하잖아요. 세상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결국 세상 앞에 뭐냐면 굴복하는, 그래서 세상 앞에 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심해져 버리고 구원관이 점점 사그라들고 변질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가 목적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했나?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게 좀 씁쓸한 얘기고 안타까운 얘기인데 저 인천 지역에는요 많은 목회자분들이 투잡을 뛰고 있어요. 교회가 힘들어지니까 처와 자녀들을 먹여야 되는데 목회가 안 되니까 택시 운전을 하고 그래서 투잡을 뛰고 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요. 동기 목사님 중에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렇게 제가 세상으로 나가서 그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제가 살아야 됩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고민도 하고 기도도 했어요. 나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놔두다라고 하는 제가 하늘상 기도원에서 정말 기도가 내려갈 때 저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하나님, 저에게만큼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손을 내밀고 비비고 그렇게 하는 인생이 안 되게 하나님 나 붙들어 주세요. 제가 아내에게도 그랬어요. 혹 내가 목회가 힘들어서 투잡을 뛸까? 라고 말할 때 당신 나를 붙들어 달라. 당신 옆에서 동조하거나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러지 않도록 나를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 예수께 목숨 걸고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상황마다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정말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 얼마나 내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됐는지 야, 내가 사는 목적이 예수여야 한다. 이거를 놓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연단, 훈련 또 경건의 훈련들을 계속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면서 훈련시켰던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예수를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이 은혜의 자리에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가 혹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의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저에게 보이면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저에게 야단을 쳐주세요. 제가 예수가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목회하는데 게으름이 있거나 나태함이 있거나 그럴 때 목사님 왜 처음과 지금이 이렇게 다르십니까? 라고 야단 쳐주세요. 제가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바라보는 것이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고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고백이 이게 무용지물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가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 앞에 하나님, 나 예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다른 이름은 없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가 전부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하며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채찍 하나 들고, 뭘 들고요? 말씀의 채찍을 들고, 때로는 우리 목사님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아, 그러면 채찍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 그 예수를 전하며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또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힐 때 정말로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이 필요로 할 때 함께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 가운데로 갔다는 거. 또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보시면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세상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천국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잃어버리고 정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 나라 가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인데, 그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인데, 세상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의 물질 때문에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시브리서 보게 되어지면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두토막이 나고 잘리고 죽이고 사자의 밥이 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더 좋은 부활을 꿈꾸며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 때문에 믿음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도 보세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가룟 유다 보세요. 은30 때문에, 돈 때문에 예수를 바라버리고 그 돈 때문에 믿음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 가운데서도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찾아야 되고 우리가 얻어야 할 그 믿음, 그 구원, 그 신앙, 그거를 사단 마귀는 세상 것으로 인하여서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예수가 없어져 버리고 천국이 없어져 버리고 그냥 내가 지금 왜 교회에 와 있는지,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믿음을 지키고 있고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한사람교회를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바라보고, 모진 풍파가 와도, 거센 풍파, 태풍 같은 그런 회오리 바람 같은 그런 거센 바람과 비바람이 와도 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그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떠한 문제가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환난이 와도 난 예수밖에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면 하나님은 길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이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세상에서 피터지게 싸워야 되잖아요. 세상 속에서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처럼 가만히 있으면 돈이 들어옵니까? 누가 돈을 줍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남의 밑에서 그 원하는 경영자가 원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래야 땀 흘리고 수고해야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잖아요. 그런데요, 때로는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직업을 내어 던져버려요. 전에 있는 교회 가운데 한 청년이 직장을 그만뒀어요. 야, 너 그 좋은 직장을 왜 그만뒀어? 주일날 나오래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그래서 그만뒀어? 예, 목사님. 내가 그거 듣고 뭐라고 말해? 박수를 막 쳐줘야 될지, 아이 바보 그걸 또 그만두냐 이렇게 말해야 될지. 그런데 그 친구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저 더 좋은 데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데요. 야, 정말 하나님이 이 청년을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일날, 자기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주일날 나와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나와, 매 주일만 나와서 일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주일날 나와서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사님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회사에서 급하게 일 처리를 해야 돼서 오늘은 좀 직장에 나가야 됩니다. 이러고 가잖아요. 근데 그 청년은, 목사님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너무 멋있는 거예요. 목사가 봐도.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시. 정말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줄 줄 저는 믿어요. 잘 사는 친구도 아니에요. 어려운 친구예요. 어려운 친구인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예수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믿음일까? 이 친구가? 주일날 교회 나오라고 그만둘 만큼 연봉도 페이도 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친구를 축복하시겠고, 예수가 내 인생의 전부이고 예수가 나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 예수가 아니면 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 이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진 그 친구를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은 그 믿음을 가진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쓰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예수밖에 없다.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 그 예수를 놓치거나 예수를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은 다 무너진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공사 아파트 짓는 데마다 부실 공사 때문에 막 아파트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붕괴되기도 하잖아요.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그 반석이 탄탄하지 않으면 비바람이 치면 무너지는 거잖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그 바위 위에 집을 지은 것이 다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예수가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으면, 그 구원을 놓치는 순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다 무너지는 거다. 버티고 있는 것 같지만 비바람이 치면 그 믿음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 이 예수밖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주 반석처럼 어떠한 비바람이 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실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어떠한 것도 용납할 수 없는 구원,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 예수 아니면 안 된다. 다른 이름은 없다. 여러분들이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반석을 세워갈 수 있기를, 믿음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또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259장입니다.